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강해. 돕는 배필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 곧 돕는 배필이란 어떤 뜻인지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여자를 창조하신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여자에 대한 차별과 남성 우월주의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 생긴 것은 1920년 8월부터였습니다. 한국은 1948년에, 프랑스는 1944년에, 스위스는 무려 1971년에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고 인정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남성 우월주의에 많이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 문맥을 읽지 않고 문장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구절 하나만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시는 문장은 25절까지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 전체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아담인데 영어로는 the man이라고 해서 남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정관사 더가 붙었기 때문에 인류라고, 사람이라고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이것을 남자 또는 첫 번째 남자 아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남자 또는 인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치고 여기서는 싸우지 않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면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 의미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전 9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러면 여자를 창조하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19절에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런 모든 짐승들 중에서 혹여 사람을 돕는 배필이 있나 보신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을 전부 아담에게 이끌어내셔서 다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돕는, 즉 도우미를 찾았다면 아담은 몇몇 짐승들 중에서 도우미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부름을 해주고 농사일을 돕고 운송수단이 되는 이런 짐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의 돕는 배필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자를 집안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와 꼭 맞고 합당한 뜻인 케네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직역으로 하면 그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는데 아담에게 동반자로서 가장 합당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그의 앞을 도울 자라고 의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도움을 주는 자라고 번역을 한 학자도 있는데, 배필이라고 번역한 단어 케네그의 개념과 의미는 많은 짐승들 중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꼭 맞는 배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혼, 육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이성, 도덕성, 양심, 종교성, 인격적 권리와 인간의 불멸성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반려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런 반려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돕는다는 의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우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또는 종업원이나 직원이 사장에게 또는 손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도움의 개념입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절 12절에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한글 발음으로는 에벤에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에벤에제르라고 해야 합니다. 같은 에제르가 들어갑니다. 이처럼 돕는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그런 도움의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맞는 배우자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십니다. 아담 옆에 진정한 동반자라는 의미죠. 농담이지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좀 더 고급 재료로 만들죠. 창조된 재료로만 따지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고급입니다. 이건 농담이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도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다 할 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네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합당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만드는데 아담과 동등한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동반자로 창조된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될 수 없고 누가 누구의 위에 있거나 밑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차별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톡이나 SNS에 공유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